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을 특세 둘째 날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예,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어제와 다른 그 은혜 우리가 기대하며 더욱더 부어주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우리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는 우리가 처음 해보는 찬양이지만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과 별들아, 하늘과 별들아 찬양하라. 천군과 천사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찬양. 해와 달 별들아 찬양하라. 하늘과 바다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과 별들아 찬양하라. 천군과 천사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찬양. 해와 달 별들아, 해와 달 별들아 찬양하라. 하늘과 바다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찬양. 우리 함께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 영광의 주, 자비의 주, 하늘의 왕, 승리의 주, 위대한 주, 다시 한번 하늘과 별들아 찬양하라. 천군과 천사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찬양. 해와 달 별들아, 모든 만물 주, 능력의 주, 영광의 주, 자비의 주, 하늘의 승리의 주, 위대한 주, 시온의 왕, 주님. 네, 우리 좀 익숙해지셨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과 별들아 찬양하라. 천군과 천사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해와 달 별들아, 해와 달 별들아 찬양하라. 하늘과 바다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찬양. 우리 함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 자비의 주, 하늘의 왕, 승리 위대한
되시니 주님께 감사와 경배 박수드립니다. 네. 우리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권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위대하신 주님을 선포합시다. 네. 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10배나 탁월하게 하사 더 사랑의 교회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다니엘처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문과 서적을 깨달아 지혜와 지식이 탁월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모두가 귀중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고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다음 세대로부터 시니어 어르신들까지 10배나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더사랑의 교회가 주님께 오래오래 쓰임받는 롱런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몸과 마음의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초등부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인호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사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현장에 나오신, 그리고 가정에서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새벽이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과 엄지를 척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빛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빛나십니다. 이 시간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빛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빛. 사자굴에서, 바벨론에서 빛을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초등부 학생들의 특송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출석 스티커를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특세 기간 중에 3층 로비를 방문하셔서 출석 스티커를 소급해서 다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으로 특세 출석을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석 게시판에 비치된 매일 말씀 스티커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석 카드에. 이번 주 5일 이상 현장으로 출석하신 성도님들께는 예쁜 특세 선물을 토요일에 드립니다. 오늘 기도회 후에는 강단에서 초등부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후에 그랜드 피아노 쪽 계단으로 오시면 안내에 따라서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고요. 내일은 유년부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은 미래준비팀 자녀들을 위한 이벤트가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특별히 지하 1층 스튜디오에서는 특세를 기념할 수 있도록 다니엘 사진관을 오픈합니다. 가족 사진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오니 성도님들께서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세를 통해 받으신 은혜를 홈페이지 은혜 나눔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현장 참여 인증샷을 자유롭게 찍으셔서 참여 갤러리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글이나 사진들은 오늘 나온 뉴스레터, 이런 뉴스레터에 실어드립니다. 이음센터 또는 원익캐슬 주차장에 주차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오전 6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출차를 하셔야 무료로 출차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시간대에는 요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2장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6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아멘. 이인호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신 후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주님께 올려드린 찬양과 율동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 귀한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의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구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에 다니엘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전심으로 또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로 사용해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또 막 율동하고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런 생각이 저는 문득문득 들어요.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해지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이 시대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일까. 하여튼 저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에 은혜 아닌 게 없고 평범하지 않는, 평범한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이 순간순간이 너무 귀하고 또 이렇게 새벽에 깨워서 함께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순간이 너무 귀할 뿐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전의 모습들로 점점 회복돼 가서 다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계속되는, 롱런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은 이 다니엘서에서 제일 길어요. 무려 49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다니엘서 말씀을 저랑 나누시려면 먼저 필사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읽어보시는데 필사를 하고, 그러면 이 전체 내용을 아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이 중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네, 느부갓네살이 2년이니까 이제 왕이 된 지 제국을 건설하고 2년 됐어요. 정권 초기입니다. 근데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을 꿀 때가 언제라고 얘기하냐면은 29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렇습니다. 그가 지금 장래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던 중에 잠이 들었고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서 이 꿈이 얼마나 충격적인 꿈이었는지 번민하고 더 이상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다음날 날이 밝자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불렀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아이 울음소리 듣는 것도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서는 그 꿈을 해석할 자들을 불러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요구를 하는가 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네, 사실 이 사람들을 부르면 자,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해다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꾼 꿈과 해석을 다 얘기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가 꿈을 꾸고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엄청난 꿈이니까 지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그가 지금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다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은 우리 제국의 미래의 운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꿈의 해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9절 하반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꿈을 얘기하면 네가 이 해석도 제대로 보여줄 거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술사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이 술사들의 대답은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왕의 요구를 대답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어떤 권력 있는 왕도 그런 식으로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렇습니다. 자,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 외에는 이걸 보일 자가 없다. 그럼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은 어디 있는 신이겠어요? 하늘에 있는 신이죠. 하늘.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 하면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바로 땅을 다스리는 하늘입니다. 거기에는 보좌가 있는 하늘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통치, 모든 미래 운명 계획은 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경에서 하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살지 않는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살고 있는 곳, 거기에 거하는 존재들, 이런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들을 포함하는 것이 그들만이 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면 육체와 거하는 신들은 누구냐?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귀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락함으로 하늘에서 쫓겨 내려와서 인간들 중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이나 술사나 점쟁이나 접신해서 신통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는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술사들 가운데 혹이라도 역사하는 어떤 잡신들, 귀신들은 이 하늘에서 보여준 이걸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지금 이 왕이 꾼 꿈은 이 제국의 미래, 역사 속에 일어날 엄청난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술사들에게 접신해 있는 귀신 신통력으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들의 대답의 의미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지혜나 또는 자신들에게 신통력을 주는 어떤 그런 신적인 능력은 하늘에 있는 신들의 것하고는 다른 잡신들의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또 이 귀신이나 천사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미신을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 이 미신, 자기가 섬기는 귀신보다 더 센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귀신들, 천사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고 낮은 등급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지만 천사들은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무소부재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길을 알고 역사의 미래를 알고 제국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야지, 잡신들과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면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꿈 해몽이라든지 하루의 운세라든지 점을 보다든지 손금을 본다든지 사주팔자들을 본다든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잡신들과 동행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역사와 인생과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요. 이런 사람, 이런 가정, 이런 기업, 이런 나라만이 쇠하지 않는 그런 참된 번성의 승리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잡신이 알려주는 길, 잠시는 반짝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패망의 길인 것입니다. 자, 이 사건 뒤에 이 사건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이것이 다니엘을 이제 이 무대의 전면으로 등판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1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네, 지금 상황이 지금 이 지혜자들에 속해 있는 다니엘도 또 친구들도 다 죽게 돼 있고 뭐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적으로 다니엘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몰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왕이 이렇게 막 무모하게 요구를 하고 막 당장에 답을 내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막 성급해하고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하는 난폭함은 결국은 다니엘을 불러내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그 애굽의 바로가 그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이 꿈이 결국에는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내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인턴 사원쯤 되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이 제국의 중앙으로 불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자초지종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께서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자, 시간을 주면 내가 왕에게 해석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지금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계시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불러내실 때 이때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봤잖아요. 1장에서 3년 동안 열심히 갈대아 학문을 공부한 것입니다. 또 3년 동안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학문을 이해하고 세상 지혜를 통달하는 지혜를 10배나 더해 주셨고, 다니엘은 특별히 이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그런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준비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다니엘이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서 뭐 꿈과 환상을 계시하기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지금 이제 뒤에 꿈 이런 그것들을 보면 이것은 역사에 나타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려면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다니엘에게 갈대아 그 메소포타미아 2000년의 학문들을 이게 통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그런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 거룩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그리고 그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로 꿈과 이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선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아무나 뭐 기도 좀 했더니 쓰시더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지금 이 국무총리로 등판할 때 언제 불러내는가를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그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감옥에 들어갔더니 뭐 왕의 술관원도 들어오고 독관원도 들어오고 막 그 이후로도 2년여 동안 막 계속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그럼 자기가 거기서 그들을 섬기다 보니 그 애굽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치에 대한 일들을 맨날 듣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또 그렇게 있다 보니 하나님이 꿈에 해몽하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를 불러내시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시면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나 사도를 통해서 계시한다고 그랬을 때 그게 그냥 단지 야 내가 불러줄 테니까 받아 써라, 이런 기계적인 영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유기적인 영감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계시하는 그 능력,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주신 것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편지도 쓰고 그 시대를 향한 질타도 하고 또는 어떤 가이드도 얘기하고, 이런 가운데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준비들,
근데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깨닫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은 이 선지자나 사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하신 것과 같은 그런 한 차원 높은 그러한 존재로 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다니엘은 뭐 그냥 눈만 딱 감고 이렇게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보여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중대한 문제 앞에서 그가 친구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 나중에 보게 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계시를 위해서 3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막 그런 능력이 주어져 가지고 필요하면 막 꺼내 쓰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어느 날 산을 나가서 도 닦아주고 그걸 내가 소유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식의 이런 것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거룩하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항상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시대에 이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는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시는 것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렇게 불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꿈을 계시하는 두 차원을 보게 되는 것인데, 먼저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국의 미래 또 역사의 운명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에게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역사와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이 꿈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이 바로도 마찬가지죠. 몰라요. 그 꿈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지혜자나 책사나 술사들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지혜의 한계요, 세상 지도자들의 통찰력의 한계요, 그들이 이런 부분에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일반 은총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의 모호함인 것이죠. 그런데 자,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다니엘은 어때요? 그 은밀한 것을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볼 뿐 아니라 그걸 해석까지, 의미까지 정확하게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의 영역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도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에게,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이 특별한 계시인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이 스토리 자체가, 이 2장에 있는 스토리 자체가 다니엘을 역사의 전면에 불러내는데 어떤 식으로 불러내는 것이냐면은 다니엘만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볼 때 동화에서나 일어날 만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이건 가상의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들도 있어요. 또 이 다니엘서가 여기 나타나는 것들이 미래 예언들이 너무나 정확하니까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난 그런 어떤 시대에 쓰여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첫째 날 나눠준 시티즈의 연대를 보니까 거기도 어떤 어디서 갖다 베껴서 거기다 올린 건지 모르겠지만
예, 거기에 보니까 그 연대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것들 갖다 인용해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네, 여러분, 저는 이 다니엘서를 그렇게 믿잖아요. 이 다니엘서의 권위를 가장 인정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소개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니엘서를 가장 인용하고 다니엘서의 말씀에 나타나는 인자와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종말에 대해서 다니엘서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두 가지 차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나누어 주시느냐? 결국은 이렇게 해서 왕에게 해석을 보여줄 사명을 다니엘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르브갓네살을 세우시고 이 땅에 왕을 세우시고 이 꿈을 통해서 제국의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올바르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겸손하게 통치해 나갈 수가 있는데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룩과 영성과 지혜가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옆에 누구를 세우느냐? 다니엘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해 주라는 것입니다. 30절에 그가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계시된 이 다니엘이나 선지자나 사도들의 계시된 말씀을 알고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알고 있는 우리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장에서 또 이 세상에서 알려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길을 몰라요. 번민은 하고 있지만 뭔가가 있는 것 같지만 몰라요. 왜 지난밤에 이런 꿈을 꿨을까?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몰라요.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는 다니엘이나 또 사도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놀라운 비밀들을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해서 그렇지, 이 성경은 이제 이 다니엘서만 다 봐도 우리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지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그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연구하자고 공부하지 않고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동시에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다니엘처럼, 이 친구들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하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깊이 통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세상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니엘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존 스토트가 이중적 듣기라는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과 동시에 이 세상을 알아야 된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세상에 대한 학문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다니엘처럼 이 뭔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우리에게도 기도의 동역자가, 기도가 필요해.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엄청난 일 앞에서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보세요. 17절,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가 있을 때 이런 위기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싸워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며 그 뜻들을 이루어나가는 일은, 그것은 엄청난 영적인 싸움인 것이다.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19절 보니까 같이 19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왕의 꿈에 보여줬던 그 은밀한 것, 그 은밀하다는 것은 미래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을 의미하는, 이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해석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자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때, 계절, 역사의 때와 계절, 또 왕을 패하고 세우는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걸 그가 그 꿈을 보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아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22절입니다.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깊고 은밀한 일, 그러니까 깊고 은밀하게 깊이 감춰져 있는, 어둠 속에 깜깜하게 감춰 있는, 이게 뭘까요? 이게 미래의 일인 것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일, 이걸 드러내는 게 계시죠. 그걸 아무도 몰라요. 미래에 일어날 일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신들은 몰라요. 역사의 진정으로 일어날 이 엄청난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나중에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꿈을 해석해 줄 때에도 다니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게 지금 이 다니엘서가 이제 앞으로 얘기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꿈을 해석해 주고 나니까 왕의 고백이 뭔지 보세요. 왕의 고백이 47절입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제, 이 주권자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미래의 것들을 다 알고 나타내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익숙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걸 통해서, 이 다니엘을 통해, 그의 세 친구를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은밀한 것들을 나타내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시구나, 모든 왕 위에 있어서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나서 7장부터 12장까지 이제 드디어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에 일어날 일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장부터 12장까지 나타나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계시는 진실한 것이다. 정말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무엇이냐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종말에 대한 이야기, 역사의 운명, 민족의 운명,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악한 시대를 살아가며, 특별히 점점 말세가 되어가는, 점점 이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마지막 때까지 임봉해서 간수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지러울 때 보세요. 수많은 갈대아의 지혜자, 술사들, 그 모든 학문들로 통달한 박사들, 아무 소용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무슨 빅데이터가 어떻고 저떻고 지혜자 현인들이, 철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이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과 지혜자들과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분의 지혜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신뢰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붙잡아야 되는 말씀, 이것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은밀한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역사의 제국의 문제뿐 아니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냐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도 다 아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갈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갈래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 다니엘처럼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이미 지혜자들을 통해 기록해 주신 이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성숙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과 음성을 주시되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과 일치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능히 인도하는 분인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저는 제가 제 인생을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살아오면서 제 인생 여정, 사역 여정에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던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갈 길을 지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적인 분명한 음성으로, 어떤 때는 깨달음으로, 그것들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해서 내게 명확한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때때로는 공동체를 통해, 때때로는 장로님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말씀에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갈 걸음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꿈과 그 해석인 것입니다. 이게 참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장황한 서론, 사실 서론이 아니라 이게 본론이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그 꿈, 그것을 받아서 그걸 해석하는 이것이 장차 일어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짧은 시간 동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가 본 것이 무엇이냐? 꿈의 큰 신상을 본 것입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네, 큰 신상을 보았는데 생긴 것이 무엇이냐? 머리는 순금이에요. 가슴과 이 두 팔은 은이에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얼마는 쇠와 진흙. 무슨 뭐 큰 로봇 같죠. 큰 무시무시한. 자,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네 개의 나라. 이 바벨론 이후, 이 금머리는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날 네 개의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자, 이 가슴과 두 팔, 이 은은 이 메대와 그 이후에 일어날 바사,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배와 넓적다리, 노스는 그 다음에 일어날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종아리와 이 발, 쇠, 강력한 쇠, 그리고 한편으로 진흙으로 된 것은 가장 강력했던 로마, 이것을 의미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봅니다. 물론 조금씩 의견이 있지만 그게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개라고 하는 것은 특히 묵신 문학에서는 이 숫자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4 또는 7, 10, 뭐 이런 1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4만 4천, 뭐 666.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근데 이 4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 땅의 숫자인 것입니다. 네 천사가 동서남북. 그럼 이 땅,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딱 그 나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흥하고 망하는 그러한 모든 나라 제국을 통칭하는 대표, 그러니까 모델인 것이죠. 하나의 유형인 것이죠. 그걸 지금 그 시대에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델로 당신의 역사,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말하듯이 이 바벨론과 그 뒤에 일어나는 로마까지 네 개의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이라는 세상 나라의 유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네 개의 제국이 하나의 신상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신상. 이건 뭐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제국을 세우고 거기에 통치자를 세우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약한 자들을 돌보며 이 땅에 정의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타락해서 우상, 스스로 경배받고자 하고 자기의 탐욕과 이 제국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착취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는 그런 거대한 무시무시한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뒤에 가면 이걸 짐승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금, 은, 노, 철, 진흙 이렇게 물질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제국들의 특징이 물질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의 영광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이 금에서 은으로, 노수로, 철로 점점 이 세상의 영광은 흙으로 쇠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면은 이 금보다 은이 강하고 은보다 노시 강하고 노보다 철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쇠하지만 그들은 점점 강해지는 한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네 번째 나라는 이 쇠, 모든 것을 부수는 쇠. 그래서 그만큼 강력하다. 그런데 뒤에 가보면 그만큼 악하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점 이게 점층되는 것이죠. 40절에 넷째 나라 소개를 보자. 40절입니다.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길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세상 나라, 자, 이것이 점층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의 거대한 우상으로 이 세상 나라들이 펼쳐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보면 이것이 이런 유형으로, 나선형으로 점층되면서 반복되면서 점점 이런 유형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지막 네 번째 나라와 같이 강하고 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가 나타나게 되고, 그 위에 적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서 마지막 때에 이 계시록에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박해가 일어날 때, 대환란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때, 그때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뜬 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런 큰 그림이지만 여기서 이 네 개의 제국 그리고 뜬 돌까지 이것도 하나의 유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신상의 운명을 자 어떻게 얘기하나 보죠.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그렇죠. 우상을 친 돈을 태산을 네네, 여기까지만요. 자, 이렇게 갑자기 뜬 돌이 와서 그 가장 약한 부분, 그 쇠와 진흙이라 그랬잖아요. 강하지만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럴수록 하나가 되지 못한 그걸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무너지면 모든 게 부서지는데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온데간데 없어진다라고. 이것이 악인의 운명이죠.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전국적인 운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 바벨론 제국 먼지같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 뒤에 일어나는 페르시아도, 그 뒤에 일어나는 그리스 제국도, 그 뒤에 일어나는 로마 제국도 온데간데 없어요. 그 이후에도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이슬람의 오스만 투르크 제국도 일어났으나 사라지고, 그 뒤에 몽골의 징기스칸이 일어났으나 사라지고, 18세기에 나폴레옹이 일어나 유럽을 지배했으나 사라지고, 19세기에 영국의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으나 해서 사라지고, 지금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초강대국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라지겠죠. 앞으로 또 어떤 나라가 일어날지 몰라요. 물론 요즘에는 단순한 이런 총칼의 제국이 아닌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경제적 제국들이, 괴물들이 출현하고 있지만 그것들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아까 읽다 말했지만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하는가 보세요. 44절입니다. 44절 시작. 이에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뜬 돌이 나타난 때가 바로 이 패턴 속에서 로마 제국 때 나사렛 예수, 하늘에서부터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 오신 것입니다. 뜬 돌,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그렇게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번성해서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이 하나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는 그 이후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계속적으로 이 네 제국의 패턴이 나선형으로 점층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주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교회를 대적하는 이 반복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온 땅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이 나라는 점점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종말로 치달아 간다는 거지, 성경의 이야기가. 이게 이제 나중에 7장 이후로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악한 그러한 이 세상 나라의 흐름, 지금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하고 그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고, 그런 엄청난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어느 때냐? 주님 말씀,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다. 그때 오는 것입니다. 철장을 가지고 세상 만국을 다스리고 심판할 그분이 와서 모든 세상 나라를 다 부수고, 이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의 시나리오, 지금 그것을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패턴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것들이 어떻게 로마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형론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그들이 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이 유대인들, 이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을 짓밟는지,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주의 나라가 번성하며 펼쳐져가고 이것들을 유형으로 종말론적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인지 주님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 하반절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꿈은 참되고 그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그렇습니다. 확실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밖에 말할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한 왕의 반응을 보니까, 왕이 뒤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에게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역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물론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회심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심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 나라의 왕이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통치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악이 덜 번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치의 중심부에 딱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제는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요 지혜자 어른이 됩니다. 48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모든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리고 세 친구들은 지방을 다스리게 요청합니다. 49절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환상을 봤잖아요. 세상 나라 망해요. 하나님 나라 번성할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걸 봤으니 이 세상은 망할 헛될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 다 때려치고 우리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자. 우리 신학교 가고 우리의 이 세상 거 다 때려치자. 이게 환상을 본 자의 진정한 자세가 아닌가. 자,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중심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전쟁이 벌어질 세상 나라에 우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일하죠. 거기서 다니엘이 국무총리로 일하죠.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본 환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 금과 같이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엄청나고 강한 세상 나라, 영원할 것 같은 제국의 중심부에 일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세상에 어마어마한 빌딩에 들어갈 때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권세를 볼 때 영원할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돌이 와서 그것들이 다 가루가 되어 없어질 나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 이걸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그 스토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그곳에 있지만 거기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땅에 죄가 번성하지 못하도록 조언하고 또 지도력의 자리에서 이어져 가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온 땅에 계신 이 주님의 통치를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가 번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 한편에서는 이 바벨론의 총리지만 진정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총리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살고 있지만 썩어질 세상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빛으로 소금으로 장차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보냄받았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빛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여기까지만. 그리고 이 삶들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일부터 또 이어져가는 스토리들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빠르게 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주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성경과 세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 기도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소서. 다니엘에게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다락방에서 그리고 각 부서의 반별 모임에서 세상에서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다니엘처럼 말씀과 세상을 향한 통찰을 품고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소서. 세상 나라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온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미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만 모든 것들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들을 선포하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맛보며 걸어가는 그 스토리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대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온 열방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죄악의 심판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신데 이 세상은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선지자와 또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를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사 이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부르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니엘처럼 빚어 주시옵소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소년들을, 우리 소녀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교회가 어둠의 시대에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권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부르고 또 우리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박수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미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 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지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염려와 근심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 모든 언어 단어 한마디 다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음성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막힌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또 화면에 띄워놓는 또 이 중보기도의 제목, 오늘의 중보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